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종민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믿음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빈이 책임 걸려 있었나 보지? 자,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세상엔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 셀럽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연예인, 뭐 아이돌도 있고, 뭐 가수나 배우도 있고, 뭐 운동선수, 개그맨, 뭐 또 유튜버도 있죠. 뭐 여러분 아는 셀럽 어떤 사람 있어요? 작가요. 누구? 작가요. 달콤살발. 달콤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네. 어쨌든 자, 여러분 길 가다가 이런 유명인들, 셀럽들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꿈이에요. 만나는 게. 저도 거의 없는데. 저 예전에 만나봤어요. 창빈이 누구 만나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 그 아저씨랑 인터뷰 했었는데 잘렸어요. 김상중 아저씨 만났어, 민준이? 네, 근데요, TV에서 저거 나온 게 잘렸어요. 시온이랑 유나 손 들었는데 뭐 누구 만나봤어요? 창빈이도 손 들었네. 저 김정민이랑 쌤매미 누구? 하은이랑 황인엽, 민가영. 그들은 의외로 많이 만나다 부럽다, 야. 창빈이는 누구 만나봤어? 차범근이요. 차범근? 네, 차두리. 그 간 때문이야, 차범근? 간 때문에 차두리구나. 어쨌든. 차두리도 봤어요. 자, 그래요. 한 때문이야. 자, 그래서 오늘 뭐 설교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이제 셀럽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도 그때 당시에 이런 셀럽,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오늘 설교 주인공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 물론 살아생전보다 죽음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지시긴 했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서 활동하실 때에도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실 때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마치 서울 한복판에 연예인이 나타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코로나 전에 이제 방송 그 모습인데,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인가? 어쨌든 그래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셀럽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셨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치료도 받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평생의 의사를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의사가 아주 귀했어요. 그런 시대였던 만큼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별 따기였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많은 아픈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유명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치유의 기적들 가운데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두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동네에 두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요. 편견이죠.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장애인은 죄인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아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셀럽이었던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으니까 동네가 아주 술렁였겠죠.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요. 자, 요리 비법 사전이 누군지 모르겠구만. 하람이랑 닮았는데 일단 이름이 하람이가 아니네. 네, 정아랑 맞습니다. 저. 일단은 유나가 손을 먼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유나 한번 읽어봅시다. 유나 끊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유나는 다음에 기회를 주도록 하고,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리비법 사전 친구랑 하율이. 혹시 지금 카메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 켜서 우리 이제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하람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지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하람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아마도 당시 사회 분위기상 아까 이제 장애인을 죄인이라고 그런 편견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 사회 분위기상 이 두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인기척이 있는 쪽으로 길을 더듬어 가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쯤 계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북적이는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이 둘과 따로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따라 들어오자, 그 집으로 따라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두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의 눈을 만지시면서 두 사람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기적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너희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평소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소식을 이제 예수님이 뭐 어디서 누구 고쳐줬다며, 예수님이 어디서 뭐 누구 막 그렇게 했다며,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셀럽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그저 신통방통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죠.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읽으셨던 본문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취임 설교 때 하셨던 말씀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손드는 친구 없으면 제가 시켜봐야겠네. 혹시 하율이랑 제니어스 돌아왔네. 일단은 하율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율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유대인답게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말씀대로 자신들의 눈을 뜨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죠? 이 두 사람은 믿음대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두 사람이 믿었던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메시아가 뭘까요? 메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인터넷 찬스 쓰셔도 되고 메시아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메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정답. 창빈이? 잠깐만요. 정답. 말해보세요. 구약 성서에서 올 왕으로서 구세주,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 맞는데 메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 단어의 뜻을 물어본 거였어요. 아니 이거 맞잖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메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일단은 지후? 메시아 뜻은 구약 성경에서 초인간적 예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 예제를 가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 맞는데 저요. 이거 지금 하율이 지금 아는 것 같은데 이거 저요. 잠깐만. 일단 저요. 다나 한번 해봅시다. 다나.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답입니다. 저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나. 하율이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들 인터넷 찬스 잘 썼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 메시아.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어요. 메시아가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 그런 기대를 갖게 됐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땅에 다시 세워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말로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그저 다시 보게 되는 걸 기다렸을까요? 사실 2번은 다시 보게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진짜 배경은 1번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눈먼 사람,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건지 아니면 그저 눈을 뜨고 싶었던 건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 속담 중에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작 중요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에 따라오는 제밥,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에만 마음이 쏠려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만 급급한 경우를 가리키는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의 마음이 만약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눈을 고치는 것, 치유에만 마음이 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딱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가 있던 사람이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메시아인가요? 아니면 천국행 티켓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나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믿나요? 아니면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나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믿음이 제사보다 제밥에 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 믿음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하고 26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나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유나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